중요한 진리 하나를 살펴봤습니다. 그 내용은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의 영적이고 정신적이고 육체적인 삶의 기준이 되어야만이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고 이 세상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그것을 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오늘은 지난주 말씀에 비해서 한 걸음 더 깊게 들어가서 내가 그 말씀을 나의 삶의 기준으로 삼고 있다고 한다면 나는 그 기준대로 살아가고 있느냐,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가요, 우리 자신을 살펴보면요, 우리는요, 성경 읽습니다. 지금 성경들 많이들 읽고 계시는데 선한 경쟁이 붙어가지고 어느 목장이 더 많이 읽고 있느냐, 이러한 이야기가 회자되고 이번에는 우리가 1등 한번 해보자라고 하는 그런 말들이 오고 갑니다. 참 귀하고 아름답습니다. 그런 가운데에도 조금은 분발을 해야 될 분들이 계시는데 아마 그분들이 우리 남자 성도님들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해요. 그리고 또 오늘 우리들이 이렇게 말씀을 읽는 것뿐만 아니라 말씀을 듣지요. 새벽에도 말씀을 듣고 주일에도 말씀을 듣고 3일 밤도 말씀을 듣고 그리고 더 나가서 이제 방송에서도 말씀을 듣기도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씀을 읽고 말씀을 읽을 때에 그 말씀 앞에서 내 마음이 뜨거워지고 내 눈에서 눈물이 글썽거리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이렇게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들을 때 내 가슴이 뜨거워지고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하는 그런 생각이 주어지고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읽다가 은혜를 받거나 말씀을 듣거나 뭔가 귀한 깨달음이 있으면 이제부터는 분명히 뭔가 내 생과 삶 속에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고 성경을 덮었습니다. 예배 시간에 말씀을 듣고 예배를 마치고 일상생활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어느새 또 이전과 똑같은 방식으로 살아가고 있는 나를 발견합니다. 이런 모습은요, 이제는 낯선 모습이 아니에요. 이런 모습은요, 우리 모두가 다 알고 있는 사실, 우리의 솔직한 모습이기도 합니다. 왜 그런 것입니까? 말씀을 읽을 때에, 말씀을 들었을 때에 내 안에 감동이 일어났는데 왜 내 안에 변화라는 것이 없는 것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뭔가 가슴이 뭉클거리고 내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으면 그 안에서 그만큼의 변화가 있어야 되는데 왜 나는 어제나 오늘의 동일한 내 모습을 가지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요, 말씀을 아는 것과 말씀대로 사는 것 사이에 한 단어가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무시해요. 생각을 하지 않아요. 그래서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알고 아멘 합니다. 근데 이제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그 이유가 뭐냐? 이 한 단어가 그 사람을 만들어요. 그 단어가 뭐냐? 결단입니다. 내가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았으면 그대로 내가 살겠다는 결단이 내 안에 일어날 때 내 삶이 시작이 되어지는 것인데 결단하기보다는 은혜로워서 좋아서 이것으로 만족하다 보니까 내 모습이 어제나 오늘날 동일한 그 모습에서 변화를 찾을 수가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러므로 여러분과 제가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들어서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왜 결단을 해야 되느냐? 왜 결단을 해야 되느냐? 그것을 우리가 말씀 속에서 찾아보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결단을 해야만이 변화가 일어나느냐? 그 원인, 그 이유, 이것을 함께 살펴보면서 나를 만들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결단을 해야 되느냐? 내가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들었으면 왜 결단을 해야 되느냐라고 할 때에 세 가지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라고 할 때, 여러분, 내가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는 가운데 내가 결단을 하면은 그 결단이 하나님의 능력을 부른다는 것입니다. 나는 못해. 할 수가 없어. 그래도 내가 결단을 할 때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내 안에서 그를 행하시는 능력을 주신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는요, 매우 단호하게 선언합니다.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듣는 것으로는, 아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고 말씀을 듣는 가운데에 행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것은 내가 말씀을 읽는 데서 주님, 그리고 말씀을 듣는 데서 아멘, 하지만 실천이 없음으로 인해서 그것은 너 자신 스스로가 너를 속이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요, 많은 경우 내가 성경 몇 장 읽었다, 나는 말씀을 잘 알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마는, 그런 생각을 가진 그런 분이 계시다고 한다면 그 자리에서 조용히, 그리고 성경은 분명한 방식으로 나에게 묻는 질문이 있어요. 그렇다면 너는 그 말씀대로 살고 있느냐? 너는 그 말씀대로 행하고 있느냐? 이것을 묻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은요, 지식으로 쌓아두는 것이 아닙니다. 삶의 방향을 바꾸는 기준이고요, 그 기준이 행동으로 나타날 때에 비로소 그 사람의 신앙과 그 삶의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말씀은요, 들으면 감동이 됩니다. 그러나 그것이 능력이 되지 않습니다. 말씀을 듣고 그것을 행할 때에 그 말씀이 그 사람에게 능력이 되어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점검할 기준이 뭐냐라고 할 때에 내가 말씀을 얼마나 많이 아느냐, 이것이 아니라 내가 그 말씀대로 지금 살고 있느냐, 이것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되어질 때에 두 번째, 내 삶이 움직인다는 거예요. 내 삶이 움직인다라고 할 때에 그 움직임은 큰 것을 내가 움직여서 내 삶이 움직이는 것이냐? 라고 할 때 그것이 아니다라고 성경은 가르쳐줘요. 성경 보면은요,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여러분, 이 말할 때 사울이 게으른 사람입니까? 사울이 제사 드리지 않는 사람입니까? 아니죠. 사울은요, 결코 게으른 사람이 아니에요. 사울처럼요, 많은 제사를 드렸던 왕도 없습니다. 그리고 제사를 드릴 때에 그 내용을 보면 열심히 드렸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이 그의 제사를 받지 않으신 것입니까? 그것은요, 그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지 않으신 거예요.
그래서 사울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교훈은요, 뭐냐라고 할 때, 우리가 주를 위해서 화려한 어떤 헌신과 수고와 그러한 희생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요, 그걸 귀하게 보시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있어서 작은 순종 하나를 더 귀하게 보신다는 거예요. 성경 보세요. 하나님이 어떤 큰 것을 요구하십니까? 어떤 놀라운, 어떤 내 목숨을 바치는 그런 것을 요구하십니까? 아니면 지극히 작은 것, 내가 내 상 속에서 내가 할 수 있는 바로 그것을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요, 거대한 결단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아주 작은 실천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어떤 말을 해야겠는데 그 말 한마디를 참아내는 것, 내가 오늘은 받아들일 수 없는데 그 한 번 용서해 주는 것, 내가 내 유익과 내 모든 것을 위해서 내가 주관적인 뭔가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한 번 양보해 주는 것, 이런 작고 소박한 이러한 것들이 하루하루 쌓이면서 내 삶이요 조금씩 달라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변화라고 하는 것은요, 말씀을 많이 알고 많이 듣고 아는 데서 시작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말씀 하나라도, 특히 작은 것 하나라도 실천해 보려는 그 모습 속에서 변화가 시작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변화가 있을 때에 여러분, 그 사람의 삶이 어떤 삶이 되겠습니까? 자연스럽게 그 사람은 무엇인가 사람의 눈에 띄는 사람이 되어집니다. 뭐가 사람의 눈에 띄게 하나요? 그 사람이 변하고 있다, 달라지고 있다, 이런 것이 눈에 띄게 만들고, 이런 것이 눈에 띌 때에 사람들은 그와 함께하고 싶은 사람으로 바뀌어버리잖아요. 뭔가 내가 일을 하고자 했을 때 도와주는 사람으로 바뀌어버리잖아요. 이렇게 내가 말씀 앞에서 내가 결단을 하고 내가 작은 것 하나라도 그 말씀대로 살고자 했을 때에 하나님은 나에게 힘을 주실 뿐만 아니라 그걸 감당할 감당 속에서 사람들이 나를 바라보는 눈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 어떤 어려움이 처했다고 한다면 그 주변의 사람들이 다 도와주는 사람이 되잖아요. 그런 거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이런 면에서 우리가 어떤 어려움을 겪었을 때 내 주변에 날 도와주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런 생각이 내 자신을 보게 만드는 은혜가 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 보면은요, 여러분, 이렇게 내가 말씀대로 살기를 결단하게 되면 그 결단이 능력의 시작인데, 이 능력은 하나님이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역사가 다른 때보다 크고 놀랍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될 때에 내 삶이 서서히 움직여서 변화된 아름다움이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 비춰지는 모습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뭐냐라고 할 때에 여러분, 이렇게 살다가 마침내 내 삶의 구조가 바뀌어버린다는 겁니다. 야고보는 이런 말을 합니다. 오직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한번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그렇게 하려고 노력했다는 것입니다. 매번 말씀 앞에서 이것을 그렇게 해보자고 결단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랬더니 내게서 그걸 감당하실 힘이 나도 모르게 내 삶의 내용에 나타나 버리게 되어지고, 그러한 것들이 나를 변화시키는 그런 은혜로 나타나게 되어져 있고, 그러다 보니까 내 삶의 구조가 바뀌어버리는 그런 일이 되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가슴에 품으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의 도움이 되어줍니다. 나의 말과 행동에 있어서 사람들이 나를 보고 인정을 해주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자연스럽게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고 있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삶의 구조가 바뀌어서 모든 사람에게 신뢰를 주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계속적으로 말씀 앞에서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몸부림친다고 나간다면 처음에는요, 생각이 바뀝니다. 두 번째는요, 생각이 바뀌면 반응이 달라집니다. 반응이 달라지면요, 어느새 그 사람은 그 말씀의 생과 삶이 습관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의 사고 구조가 바뀌죠. 어떻게 바뀌어요? 이전에는 감정으로 판단했고 판단했으면 그것이 행동으로 이끌었는데 이제는 어떻게 되느냐라고 할 때에 말씀이 먼저 그 사람 안에 주어집니다. 그리고 그 말씀의 결단이 따라오게 되고 결단 속에서 실천이 나오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실천이요, 하나님의 역사를 가져옵니다. 이게 성경의 이야기지 않습니까? 이게 진짜 변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거룩한 열매를 맺는 방법이지 않습니까? 말씀을 맺겠습니다. 역사를 보면요, 이렇게 살아간 사람이 참 많더라고요. 꼽아보니까는요, 내가 모르고 있어서 그렇지 셀 수 없게 많다. 끝이 없이 많다. 내가 이것을요, 확인을 했어요. 어떻게요? 제가요, 설교를 준비해 놓고 그 설교를 가지고 이렇게 산 사람을 좀 찾아봐 줘 했더니 한 4-5 사람을 찾아주더라고요. 더 찾아줘, 더 찾아줘, 더 찾아줘. 끝없이 나오는 거 있죠. 내가 놀랐습니다. 그 중에는 내가 아는 사람도 있고 모르는 사람도 있고 그러더라고요. 나는 이렇게 산 사람이 많은 줄 몰랐어요. 그런데 그 중에 딱 눈에 띄는 한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 사람이 누구냐라고 할 때 그 사람은 에릭 리벨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에릭 리벨이라고 한 사람은요, 1924년도에 파리 올림픽을 앞둔 영국의 육상 선수였었어요. 이 사람은 100m 육상 선수였었는데 이 사람이 100m 몇 초냐 따라서 이 사람은 금메달 리스트라고 이미 올라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파리 올림픽에 참여했는데 뜻밖의 그 예선전이 어디에서 시작되느냐라고 할 때 주일날 시작된다고 하는 말을 들었습니다. 주일을 지킬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은 예선전에 뛰어가지고 결승으로 바로 올라가서 메달을 딸 것이냐? 여러분 같으면은 뭘 선택하시겠습니까? 주일 선수를 선택하시겠습니까? 예선 하루에 다 있지 않습니까? 결승까지 금메달을 목에 걸겠습니까? 그런데 이 에릭 리델은 그 경기를 포기해버립니다. 나는 크리스찬이고 나는 성수주의를 해야 할 사람이다 하고 포기하자 영국이 들끓었어요. 조국의 명예를 배반한 배신자, 매국노, 정말 입에 담기 어려운, 듣기 거북한 말들이 막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렇지라도 그는 주일날 교회에서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에릭 리델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 은혜가 뭐죠? 400m 경기에
결승을 진출한 선수가 사고로 인해서 뛰지 못하게 되는 그런 문제가 생겼습니다. 영국의 육상 이 본부에서는 과연 누구를 보내야 할 것이냐라고 할 때에 한 사람밖에 없다. 그 사람 누구죠? 바로 에릭 리벨입니다. 그래서 그에게 뛰겠느냐라고 했을 때 뛰겠습니다. 그가요 100m 선수가 400m를 뛴다? 이거는 육상계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이야기라고 그래요. 매달 물건과 나 갔다. 그러나 참여를 해야 되니까 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러한 마음이 있었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가 달렸습니다. 그리고 금메달을 땄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영국의 분위기가 한순간에 영웅으로 바뀌어버렸고 기자들은 때처럼 몰려 들어와서 어떻게 이렇게 우승을 하게 되었느냐고 묻기 시작했습니다. 그랬을 때에 에릭은 이렇게 말합니다. 처음 200m는 제 힘으로 뛰었고 나머지 200m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뛰었습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가졌던 그 모습이 그를 영웅 중에 영웅으로 만들어서 영국의 역사에 길이 남는 그런 선수가 되었고 오늘날 이 말씀 앞에 예화로서 선정된 그런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한 번의 순종이 그의 삶을 결정하고 만들어서 영웅으로 세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에릭의 이야기는 여기서 멈추면요, 절반밖에는 우리가 모르는 거예요. 그가 이듬해 1946년에 어딜 가느냐라고 할 때에 중국으로 넘어갑니다. 거기서 선교사의 삶을 삽니다. 그런 가운데에 세계 대전이 일어나게 되어지고 세계 대전으로 인해서 일본 포로 수용소에 갇히게 되어집니다. 그 안에서도 그런 말씀 안에서의 그 생과 그 삶을 살기 위해서 몸부림을 쳤습니다. 수용소 안에서 같은 수용소 그런 군인이지만 모두를 섬겼고 그들을 사랑하며 그들에게 복음을 나눠왔습니다. 그의 생과 삶을 통해서 수용소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됩니다. 이런 에릭의 그런 삶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을 한번 던진다고 한다면 나는 말씀을 얼마나 알고 있는가? 이것이 중요한가? 아니면 나는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는가? 이것이 중요한가? 오늘 이 자리에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는 말씀을 많이 알고 있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을 더 중요하게 여기고 있습니까? 에릭은요,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의 순종 하나가요, 그의 인생에 있어서 많은 사람을 주께 돌아오게 만드는 일로 이어졌던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은요 우리를 감동시키기 위해서 주신 말씀이 아닙니다. 말씀은요 우리의 삶을, 우리의 존재 자체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그 말씀 앞에 이 한 주간을 열어감에 있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겠습니까? 에릭이 그랬던 것처럼 나에게서 어떤 선택이 있다면 그 선택을 어떤 선택으로 내가 취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정말 오늘 우리들이 이런 말씀 앞에서 내가 한 주간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라고 할 때 내가 오늘 하루만큼은 어떤 일에서 참을 수 있는 것은 참자. 내가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내가 누구에게 양보할 것이 있으면 내가 기꺼이 양보하자. 내가 오늘 살아가면서 누군가
누군가에게 내 편리를 봐주고 누군가에게 용서의 마음을 가져야 한다고 한다면 내가 그 용서의 마음을 선택하자. 그리고 더 나가서 내가 하루하루 정해 놓은 것 그 안에서 저녁에 가서 내가 그대로 살았는가 한번 점검해 보고 한번 여러분 핸드폰에다 기록 좀 해보십시오. 저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했는가? 했을 때는요, 마음의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와 찬송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지 못했을 때는 나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내어놓으면서 그래서 나는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주님의 도우심이 있어야 됩니다. 성령의 역사가 내 삶에서 일어나는 능력이 되어야 합니다. 자연스러운 기도가 나를 만들고 그 안에서의 생과 삶을 만드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말씀 앞에서의 나의 작은 실천 하나가 나를 만듭니다. 이것이 쌓이고 쌓여서 하나님의 증거가 있는 사람으로 세워집니다. 정말 이러한 변화를 통해서 나의 나됨이라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입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거짓부렁이 될 수 있습니다. 실제는 그러지 않은데 입술로 그렇게 되고 원하는데 마음이 말을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내 심령에서 나오는 나의 고백, 이것이 진정성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심령의 속에서 은혜였습니다. 은혜였습니다. 주의 은혜였습니다. 이 고백은요, 단순한 고백이 아니라 찬양이 될 수가 있고 주님이 나의 주님이라고는 고백이 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 생활 삶 속에서 내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한다면 이런 체험들이 한 번쯤은 내 안에서 일어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한 번이 두 번, 두 번이 세 번, 세 번이 네 번, 그래서 내 생과 삶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사랑과 함께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 내가 체험하는 체험에서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이 아름다움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러한 역사가 이 자리는 여러분과 나의 생과 삶이요, 적을지라도, 수가 적을지라도 살아있는 교회로 세워가는 여러분과 나의 모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주의 말씀 가지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시겠습니다.